레위기 14장 33절부터 5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발하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 안 사면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돌을 빼며 집을 긁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복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박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 옷을 빨 것이니라.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로 그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박틀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초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지난 시간 문둥병 정결례 배웠죠. 이 정결례는 문둥병 정결법이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를 가리킨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 정결함을 받을 사람은 2가지 정결 절차를 밟아서 언약 백성 가운데 살아갑니다. 2절차는 놀랍게도 대지상의 임명식과 흡사합니다. 심지어 대지상의 임직식보다 조금 더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보다 복잡한 이 절차가 모세 율법에 없을 것입니다. 정결 절차는 정결함을 받을 사람이 대지상의 심령과 태도로 살게 합니다. 이는 모세나 아론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받드는 길인 것입니다. 이 사명은 영원한 대제사장께서 지금 하늘에서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도 제사장들로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명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신 안에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것입니다. 자, 이런 교훈이 이 마지막 단락 집에 발생한 문둥병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줄거리를 보죠. 33절은 머릿말이 됩니다. 34절부터 42절까지는 이 사례가 발생해서 세상이 진단하고 조처하는 겁니다. 해가지고서 재발하는 경우가
43절부터 47절에 나오고 다행히도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거기에 따른 조처가 48절부터 53절에 나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 이 집에 발생한 문둥병은 피부에 발생한 문둥병, 옷에 발생한 문둥병을 이 종합해 놓은 것 같습니다. 가령 피부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이 밟는 정결례의 첫째 절차, 처음 일주일 동안 밟는 절차와 비슷한 절차가 이 가옥의 문둥병 마지막에 나오죠. 이 정결례는 문둥병이 발생한 집이 문둥병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기 심지어 나은이라고 병에서 나은 경우에 제사장이 시행합니다. 앞서 문둥병이 발생한 집의 진단과 조처가 두 단계에 걸쳐 나오는데 역시 피부 문둥병이나 옷의 문둥병과 매우 비슷합니다. 먼저 머릿말 간단히 보지요. 3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레위기 13장 1절에 똑같이 나왔죠. 그때 모세와 아론에게 여호와께서 정결법전을, 문둥병 정결법전을 내리신 뜻을 조금 살폈습니다. 음식 정결법이나 유출병 정결법과 달리 문둥병 정결법은 백성에게 이르라 아니하셨는데 필시 이 문둥병이 백성 중 일부가 걸리는 점과 붙어 있을 거고, 유출병과 달리 제사장이 병증을 진단해서 조처해야 하는 사실과도 붙어 있을 겁니다. 아울러 가옥의 이 문둥병 앞에 이 문둥병 정결법 처음에 나오는 그 똑같은 머릿말이 여기 다시 나온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가옥의 문둥병이 그만큼 중요함을 암시합니다. 몇 절 말에서도 확인이 될 겁니다. 가옥이 사람이 들어가 사는 공간이고 심지어 사람을 만드는 공간이라고도 말할 정도입니다. 그와 비슷한,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의미가 34절에 나온 표현에 담겨 있을 테니 그리로 넘어가죠. 이 규례는 가나안에 들어간 다음에 시행하는 겁니다. 34, 35절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이른 때에 내가 너희 기업의 땅에서 어느 집에 문둥병 색점을 바라게 하거든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하기를 무슨 색점이 집에 생겼다 할 것이요. 34절이 이 가옥의 집에 문둥병이 발생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할 겁니다. 특별히 내가 어느 집에 색점을 바라게 하겠다 하신 것이든지 그 집이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에 있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데 거기 있는 집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실 것입니다. 문둥병이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런 병이 걸리게 하겠다 하십니다. 바라게 하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내가 주는 땅에 라는 이 주는이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나탄이라는 말 아주 자주 나오는 히브리 말인데 같은 낱말이 쓰였습니다. 기업에 땅을 주시는 여호와께서 그 땅의 집에 문둥병을 주십니다. 같은 낱말이 이 피부 문둥병에서 나은 사람의 오른 깃뿌리, 오른손 엄지가락, 오른발 엄지가락에 기름과 피를 또 남은 기름을 이마에 바르는데도 똑같은 낱말 준다는 이 나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속건제의 피와 기름을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주셔서 그가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그가 언약 백성으로 사명을 이루며 살도록 가나안 땅에서 기업에 땅을 주시고 집도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서 이 언약 백성이 사는 집에 문둥병도 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 기업이라는 말이 레위기 20번 나오는데요. 이 역시 흥미롭게도 이 희년 규례에 1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이 27장에 나오는데 여기서 희년 규례와 관련된 내용에서 5번이 나옵니다. 나머지 2번이 이제 지금 여기 34절에 나오죠. 희년은 잘 아시다시피 7번의 안식년, 49년이 되고
그 다음 제50년이 희년입니다. 안식년은 이 빚을 탕감하죠. 레위기 25장 1절부터 8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9절 이하에 나옵니다. 희년은 기업의 땅을 돌려줍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희년에는 기업의 땅을 사용할 권리를 돌려주는 거죠. 땅 자체는 모두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래 언약 백성은 이 여호와의 땅에서 일하는 품꾼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아예 품꾼이 됨이라. 언약 백성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기업이니까 맡기신 일을 행하는 사람이죠. 이게 기업의 담긴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줄 땅이라 아니하셨습니다. 이어 내가 너희가 그 땅에 이를 때라고 하셨는데 그 땅을 그때 주리라 아니하시고 준다 하십니다. 이 표현은 지금 주고 있다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성막 전지가 얼마 되지 않았고 2달 못 되어서 한 달 남짓 되면 가나안으로 행진할 텐데 이미 이집트 땅에서 건져주신 이후로 여호와께서는 착실히 언약의 땅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 땅은 홍해 맞은편에서 드린 모세의 노래에 나오는 대로 주의 기업의 산, 주의 처소,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땅인 것입니다. 언약 백성은 그런 여호와를 가까이 하며 여호와의 뜻에 쓰임을 받도록 기업을 그 땅에서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신실하게 받들면은 더 이루라고 2가지 복을 주시죠. 풍성함과 안전함을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배반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신명기에는 원수들의 공격과 더불어서 특별히 이 자연재해와 질병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질병 중에는 문둥병도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겪을 질병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그처럼 언약의 땅은 황무하고 언약의 성읍은 황폐할 것입니다. 자기 집에 평안히 거하지 못하고 멀리 포로 잡혀갈 것입니다. 반면에 가나안에 들이실 때는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기 거하게 하셨는데 이는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라 하심입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여호와께서 문둥병을 이스라엘 집에 주시는 뜻도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게 하시는 데 있겠죠. 피부나 옷의 경우처럼 여기도 문둥병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현대인에게는 집에 병이 생겼다 하는 표현이 어색합니다. 조금 아래서는 심지어 집이 문둥병에서 나았다고도 하십니다. 문둥병이 집에 생기게 하시는 그 구체적인 연유는 뭐 다 알기는 어렵고 그 경우마다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또 굳이 우리가 알아내려야 할 것도 아닙니다. 한들 되지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집에 문둥병이 생기게 하실 경우에 여호와께서 내신 규례를 조차 행하여서 매년 성막을 정결케 하신 그 뜻을 깨닫도록 하시는 거겠죠. 집주인은 제사장에게 와서 고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광야 시절과는 달리 제사장에 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속건제, 속죄제처럼 아무리 성막이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도 반드시 성소로 가서 이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처럼 제사장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집에 가서 문둥병을 살피고 조처해야 합니다. 오실 메시아와 같은 심정과 태도로 부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할 것을 다루고 있죠. 오실 이사야는 여호와의 종께서 자기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아버지께 버림받는 저주를 받으신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해렘 당하신 거죠.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에서 여호와께서 지금 가옥의 문둥병을 제정하시고 다루시는 것일 겁니다. 36절부터 42절, 제사장은 그 색점을 보러 가기 전에 그 가장 진물의 부정을 면케하기 위하여 명하여 그 집을 비게 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 색점을 볼 때에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의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하였다가 7일 만에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그는 명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어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또 집안 사면을 긋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밖 부정한 곳에 쏟아 버리게 할 것이요 그들은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집에 바를지니라. 먼저 제사장이 색점을 내가라는 말입니다. 보려고 들어가기 전에 집을 비우게 합니다. 이는 집안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부정하게 되지 않게 하려는 겁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서 색점을 확인하고 문둥병이라 선언을 해버리면 그때는 집안에 있는 것들이 다 부정하게 되죠. 물론 가장 진물의 경우에는 의복, 가죽의 문둥병 규례를 따라 진단하고 조처하면 되겠죠. 제사장이 그 집에 들어가서 색점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보라 하시며 집 벽에 색점이 생겼고 벽보다 우묵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피부 문둥병을 진단하는 핵심 내용이죠. 색점이 생긴 곳이 우묵하여 피부 아래 살이 드러나면 이게 문둥병인 겁니다. 벽도 비슷합니다. 이것은 집이 사람이 사는 세계를 상징하는 사실과 붙여서 살필 내용일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결국 9장에서 이 문제를 다룰 건데 성전과 성막은 그리스도와 언약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 성막이 백성의 장막과 유사한 구조를 지닌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몸을 입고 있고 세상이 물리적인 구조가 되어 있으니까 이 공간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잖아요. 장차는 참 신비한 세계여서 다를 겁니다. 색점을 본 제사장은 7일 동안 그 집을 폐쇄합니다. 피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을 똑같이 7일 동안 격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7일 지나 다시 살피니까 색점이 벽에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그 색점 있는 돌을 빼어다가 성밖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합니다.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역시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합니다. 빼어버린 돌을 대신해서 다른 돌을 넣고 다른 흙으로 바릅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단코 침해하지 말도록 교훈하시는 겁니다. 제사에서 죄는 크게 속죄죄와 속건죄를 통해서 다뤄지는데 속죄죄가 다루는 죄는 하나님을 따라 죽은 상태를, 속건죄가 다루는 죄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색점 있는 돌을 빼낼 뿐만 아니라 집안 사면의 흙을 긁어내어 버리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심정을 품지 말도록 하신 데 있겠습니다. 43절부터 47절로 돌을 빼며 집을 긋고 고쳐 바른 후에 색점이 집에 폭발하거든 제사장은 또 와서 살펴볼 것이요 그 색점이 만일 집에 퍼졌으면 악성 문둥병인즉 이는 부정하니 그는 그 집을 헐고 돌과 그 제목과 그 집의 모든 흙을 성밖 부정한 곳으로 내어갈 것이며 그 집을 폐쇄한 날 동안에 들어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집에서 자는 자는 그곳을 빨 것이요 그 집에서 먹는 자도 그곳을 빨 것이니라. 이번에는 재발의 경우입니다. 문둥병이 벽에 생겨서 돌을 빼고 흙을 긁어내고 그래서 다른 돌로 채워넣고 집을 다시 흙으로 발랐는데 그 후에 또 생긴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제사장이 또 와서 살펴볼 것입니다. 문둥병이 발생한 집이 성전이나 성막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이 그의 임무인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알면 제사장은 아무리 고될지라도 그 일을 기꺼이 또 신실히 맡게 될 것입니다. 와서 살피니까 색점이 퍼졌습니다. 그러면은 악성 문둥병입니다. 옷의 문둥병에 이 악성 문둥병이라는 게 두 번 나왔죠. 이 악성 문둥병의 경우 옷은 불태워버리는 거 아닙니까? 불살라버리는 거죠. 그처럼 악성 문둥병이 발생한 집도 비슷하게 처리합니다. 집을 헐어버립니다. 집의 모든 그 구성물, 돌, 제목, 흙을 부정한 것으로 다 내어가서 버려야 합니다. 한글 개혁들 하면은 제사장이 헐어버리고 내어가는 것을 읽히는데 필시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맡겠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각 성의 레인들이 삽니다. 모두 48개 성인데 6개는 도피성이고 42개 성의 레인이 흩어져 사니까 제사장은 이 레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 일을 처리할 텐데 부정한 집의 돌과 제목과 흙이라 제사장의 감독 아래서 일꾼들이 날랐을 겁니다. 집을 살피려고 폐쇄했는데 들어가면은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필시 집주인이나 집 식구들이 급히 가져올 것이 생각나서 들어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들어가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그냥 들어갔다 나온 경우보다 더 부정해서 옷을 팔아야 한다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집을 고쳐 바른 후에 제사장이 들어가 살펴보아서 색점이 집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색점이 나은 것이니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 하고 그는 그 집을 정결케 하기 위하여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스초를 취하고 그 새 하나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고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과 산새를 가져다가 잡은 새의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 그 집에 7번 뿌릴 것이요 그는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집을 정결케 하고 그 산새는 성 밖에 놓아 그 집을 위하여 속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라. 이 사례는 가옥의 문둥병이 폭발한 것이 아니라 색점이 퍼지지 않은 경우, 완전히 해결된 경우죠. 그러니까 이 36절 경우에 붙여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례는 제사장이 역시 들어가 살피는데 보라 하고서 색점이 퍼지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흥미롭게도 여호와께서 색점이 나은 것이라 하십니다. 이 표현이 피부 문둥병자에게 여러 번 사용되었습니다. 이 옷의 문둥병에는 사용되지 않고 거기는 벗어졌다, 떠났다, 병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마치 여호와께서 문둥병자를 낳게 하신 것처럼 문둥병을 그 집에 주신 여호와께서 그 문둥병을 낫게 하신 겁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서 이어 나눈 내용을 보십시다. 가옥이 병에서 나았으니까 제사장은 그 집을 정하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게 문둥병자의 정결 절차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은 달라요. 문둥병자의 경우는 첫째 절차에서 산새를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함께 피에 찍어서 뿌린 그 다음에 제사장이 정하다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런 다음에 문둥병자는 두 번째 절차로 나아갑니다. 반면에 가옥의 문둥병은 이 피부의 문둥병과 비슷한 절차가 있는데 간수해서 그런지 피부 문둥병 정결의 철제 절차 대신에 그걸 밟기 전에 제사장이 정하다고 선언을 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피부 문둥병의 둘째 절차 대신에 그것의 첫째 절차와 같은 절차를 이어서 밟게 하신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피부 문둥병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결과를 상징하는 까닭에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는데 가옥의 경우는 제사장이 그 집을 정결케 하는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이 정결케 한다는 표현이 레위기에 30번 나오는데 정결법전에서는 이 가옥의 정결례 여기에 2번 딱 나옵니다. 이 표현은 제사 규례에서 속죄제
대부분 나오죠. 정결케 한다 하는 말이. 요건데 지금 제사상이 실시하는 절차가 부정인 상태에서 회복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정결케 하는 절차를 위해서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를 준비합니다. 문둥병자 첫 번째 정결 절차와 준비 내용이 같지요. 다만 거기 있는 정한 산세라고 하고 여기서는 간단히 새 2마리라고 했지만 결국 같습니다. 51절에 산세라고 되어 있죠. 정결케 하는 절차는 비슷합니다. 문둥병자의 경우와 새 1마리를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질그릇에 흐르는 물을 담아가지고 그 위에 새를 죽여서 피를 받는 거죠. 받은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와 남은 산새를 가져다가 이 받은 피와 흐르는 물을 찍습니다.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그냥 피를 찍는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흐르는 물과 새의 피를 찍는다 구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색실, 우슬초, 백향목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의 52절에 새의 피와 흐르는 물과 산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로 그 집을 정결케 한다. 그 물하고 흐르는 물하고 이 피를 구분해 가지고 표기를 해놨어요. 문둥병자의 경우는 그냥 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산새를 잡아 그 피를 받을 때 질그릇 안에 그냥 뚝뚝뚝 떨어지게 하고 섞지는 않았을 겁니다. 물과 피를 찍는다 구분해서 언급하셨는데 정결 절차임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받은 피와 흐르는 물을 찍어서는 그 집에 7번 뿌립니다. 문둥병자의 경우에는 정결함을 받을 사람에게 7번 뿌렸지요. 7번은 온전한 정결을 위함입니다. 물론 산새를 이 들에 놓아서 그 집을 위하여 속해야 할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마저 거쳐서 집이 온전히 정결해야 거기 사는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한 것입니다. 만일에 집에 생긴 문둥병이 피부에 옮아서 생기면 그는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에 들어집니다. 병도 병이지만은 그런 언약의 나라에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고 또 언약의 나라에서 다른 백성과 함께 거룩한 사명을 받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을 신실히 지키는 자에게는 죽음만큼 괴로운 현실일 겁니다.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 다니엘이 이런 죽음의 고통을 극도로 맛보았을 겁니다. 그런 심정에서 다니엘이 성전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절하며 간절히 고침을 받고자 했을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할 간구할 때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심정은 문둥병에 걸릴 때만 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치세처럼 백성들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안연히 사는 때에 똑같이 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사는 동안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았지만은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많은 아내를 두고 그들의 신들을 쫓았습니다. 건국 이에 가장 번성하고 평화로운 시절이었지만은 신실한 언약 백성은 편안하긴 살았지만 결코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든 율법이 이런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을 품게 합니다마는 가옥의 문둥병 규례는 특히 그러합니다. 이 규례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일이 타락한 본성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서 더욱 겸손히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그런 마음이 생기기가 너무 쉬운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세상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신자도 연약한 인생이니 날마다 이런 현상을 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볍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비교해 보면 됩니다. 나의 삶을 시간을 나눠 가지고 20년 전, 30년 전에 나는 어떤 태도였나, 지금 나는 이런 점에서 어떤 태도인가 비교해 봐도 좋고요. 이 문학 작품이나 혹은 기사들을 통해 가지고 이 3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은 이 어떤 이 소위 종교적 태도를 어떻게 취했나, 지금 한국인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나 비교해 보면 너무도 확연히 다릅니다. 조금만 비교해 보면 우리가 지금 수십 년을 이렇게 사니까 그게 일상화돼 가지고 아 그런가 다들 그렇게 사는가 보다 하지만은 조금만 비교해 보면은 실로 무슨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시대, 지금 시대만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는 시대가 있었던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 신자도 그렇게 된단 말이죠. 언약 백성도 그렇게 되기가 쉽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거룩한 빛이 비칠 때마다 이런 죄, 두려운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땅하고 마땅합니다. 마지막 부분 간단히 살피고 마치죠. 54절부터 57절.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교련이 곧 옴과 의복과 가옥의 문둥병과 붓는 것과 피부병과 색점의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문둥병 규례가 이러하니라. 맺은 말이라. 이는 각종 문둥병 환처에 대한 규례라 이렇게 시작하고 끝에 문둥병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서로 수미 상관을 이뤘습니다. 모든 문둥병이라고 해놓고서 읽을 때는 그 항목의 순서가 흥미롭죠. 옴, 그 다음에 의복의 문둥병, 가옥의 문둥병, 붓는 것, 피부병, 색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옴하고 붓는 것, 피부병, 색점을 묶어서 이해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이게 피부의 문둥병이니까. 근데 구분을 해놨습니다. 옴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흥미롭습니다. 피부 문둥병이 7가지인데요. 옴은 5번째 사례입니다. 나머지 6사례는 이 뒤에 3가지 이 정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부의 문둥병과 의복의 문둥병이 함께 다뤄진 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가운데 가옥의 문둥병이 나오는 그런 줄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가옥의 문둥병이 강조가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잘 다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가옥이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를 갖구나, 인간의 삶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음번에 유출병 청결법을 다루는데 그 가정의 문제고 집의 문제거든요. 가정의 청결법인데 혹시는 그것과 그것을 암시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각종 문둥병에 대한 규례인데 언제는 부정하고 언제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문둥병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행위를 암시하지요.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죠. 그러나 가장 심각한 부정의 상태를 일으키는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만큼 해서 문둥병 청결법을 마치도록 하고 기도를 제목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주실 때에 그 집에 문둥병을 주시겠다 하시며 규례를 베푸십니다. 악성 문둥병의 경우에는 그 집을 아예 허물어서 다시 쓰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배도할 때 겪을 심판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게 문둥병의 상징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둥병은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침해한 자를 여호와께서 치신 결과를 가리킵니다. 이 정결법은 인생의 죄가 거룩하신 여호와를 대적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가옥에 문둥병이 생길 때 그 실제 연유, 왜 생겼는지를 차치하고 언약 백성은 죄의 이런 두려운 성격을 깨닫고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은 여호와께 있음을 메시아께 있음을 알고 그를 보내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특별히 그 사랑을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규례는 하나님이 없다는 우리 시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를 깊이 살피게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가 지금만큼 절실한 때가 없을 겁니다. 이 은혜로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다. 그처럼 거룩하게 하시는 은혜로만
조복된 장래에 우리 앞에 있는 현실에 도전을 이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진리를 명심하는 교회와 신자라면 특별히 거룩함의 감각이 무뎌지기 쉬운 우리 현실을 깊이 살피고 그런 풍조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런 풍조가 들어온 것을 볼 때마다 말씀의 성신의 가마로 씻어내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신학교와 신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게 될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땅을 주겠다 하시면서 그 땅의 집에 문둥병을 내가 주리라 하시고서 이 가옥에 문둥병 규례를 베푸셨습니다.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틀림없이 주실 것이라 하시면서 우리 현대인에게는 별로 대수롭지 않아 보이는 그런 사례를 들어서 중요한 신령한 교훈을 베풀려 하신 줄 압니다. 피부의 문둥병보다 치명적인 그런 전염병이 당시에도 있었을 텐데 여호와께서 문둥병, 피부병을 들어서 이스라엘이 제사장나라로 서나갈 길을 친히 제시하셨습니다. 그처럼 심지어 집에 문둥병이 발생하게 하셔서 어쩌면은 일상적인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장차 배도하여 여호와를 대적할 그 일을 경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필연 배도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이방 땅에 흩어질 것을 예언하면서 하늘가에 흩어져 있는 그때에 그들을 다시금 언약의 땅으로 여호와께서 돌이키게 하실 일을 예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장차 될 일을 이상 중에서 보고서 미리 전한 줄로 믿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할 만큼 인생의 죄가 그만큼 중대하고 심각한 것을 하나님의 사람은 통찰한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는 죄를 씻을 길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처럼 죄의 권세를 이길 힘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계시는 성신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서 죄를 심판하는 일을 도무지 할 수가 없고 그 일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심으로 친히 이루셨다고 사도가 교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니 거룩하고 실로 선한데 하나님의 뜻을 담은 이런 율법도 스스로는 죄의 권세를 억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도 또 다른 온갖 선한 것을 쓰셔서 오늘도 세상이 이 정도로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죄를 억제하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만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바리새인 사울 안에 온갖 탐심을 불러일으킨 줄 압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죽이려 한 데서 죄가 얼마나 막강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율법으로 주신 제사는 이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지 죄를 심판하는 것은 못 되었습니다. 오직 그 제사가 가리키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신과 말씀으로 죄의 권세를 물리치고 계십니다. 심지어 주님은 교회의 핍박에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영광에 이르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남은 것, 실로 견줄만 못한 가벼운 것이겠지만은 이러한 고난을 쓰셔서 주님은 장차 주실 영광을 이루고 계신다 하였습니다. 당장에는 믿음의 길에서 교회와 신자가 힘없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처럼 신자 자신도 당하는 고난에 낙담하기가 쉽습니다. 더욱이 이 시대는 교회들이 배도의 물결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세속화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의 길은 점점 좁습니다. 찾는 이가 드물어져 갑니다.
그러나 그 길에 주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그 길이 구원에 이르는 길임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그 구원이 놀라웠게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 인생은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그 현장에서도 인생은 그저 당하는 어려움에 마음의 근심에 압도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신께서 말씀의 빛을 비춰주셔서 사람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그 현실에서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의 신비함을 보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들어 저 하늘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는 일이 많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 점점점 희미해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서 하나님 백성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러한 풍조에 휩쓸리기가 쉬우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거룩한 감광이 예배를 통하여서 무뎌지지 않고 점점 예리해지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